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난방을 다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끄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가 사실 하나님께로 주목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때 이 하나님께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 제하여 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화려한 어떤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언변과 막 이런 걸로 이목을 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목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함께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음악을 뽐내고 내 성량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뤄서 이걸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기 있는 반주하는 반주자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서 자막을 띄우고 예배의 모든 게 어떻게 실수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 듣다가 어디에 이목이 집중돼요? 저거 왜 안 넘어갈까? 저 PPT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마음을 뺏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드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아까 왜 그러냐면, 찬양하다가 몇 분이 드럼을 쳐다보셨거든요. 권사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드럼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추수감사절 이제 장식을 해놨는데요, 감나무를 하나 누가 기가 막히게 이쁘게 해가지고 감을 거기 달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감이 몇 개인지를 세시더라고요. 감이 몇 개인지를 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잘못 셌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설교 시간 내내 감세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강대상에다가 그렇게 막 여러분의 이목이 집중되거나 혹은 그렇게 주의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안 놓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께 주목하려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 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조금 답답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10장 14절에서 하반절 말씀은 구체적인 문제,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 때문에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바울은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불순종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목하게 하면 안 된다, 병현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예수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가깝고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고 이랬던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셨지만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에 어떻게 목회자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에 어떻게 장로님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에 어떻게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으로 의해 만들어진 민족이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가장 앞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다시 한번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반문을 통해 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바울이 지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13절에서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 날 위해 죽었고 나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들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부르지 못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 못해서 듣지 아니하면 믿지도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선행돼야 되는 조건, 그것이 바로 먼저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들으려면 누군가 가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전파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사사를 통해, 왕을 통해,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달되고 사람을 통해 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라는 매체, 전도자라는 매체, 이런 매체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또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아무나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신발 안에 넣는 깔창, 뭔지 아시죠? 그 깔창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의료기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거 하나만 구입해서 신으면 모든 병이 치유가 됩니다. 자기 물건을 파는데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를 한 10분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거를 사게 돼요. 그게 여러분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2세트에 1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희 아내까지 사줬다니까요, 여러분. 왜냐? 자기 물건에 대해서 너무 확신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그냥 이 마음, 왜? 자기가 그걸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 너무 좋고 행복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반문을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래요. 구원의 단계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듣는 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근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 바울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믿는 자가 없으며 결국 구원받는 자가 없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했는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는가? 믿지 못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먼저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수많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요. 무수한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달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 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직접적인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9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8절의 하반절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한 선지자와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 온 땅에 통하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듣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이런 무수한 메시지들이 여러분 들려집니까? 유튜브만 봐도, TV만, 기독교 방송만 들어도 설교가 아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근데요,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았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주 특별한 어떤 계시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핑계는 대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 두 번째는요, 그럼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는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설교가 가끔 어려우면 이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언합니다. 바울은 구약 예언에 근거해 볼 때 이스라엘이 은혜와 복음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300여 곳이 넘는 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부활까지 이 모든 내용이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오늘 19절 말씀의 하반절에 인용하는 말씀들이 다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과 21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바울은 이스라엘이 고집이 세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방인과는 달리 자신을 그들에게 발견되도록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팔을 벌려 들어오라고 간청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렇게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손을 벌려 구원을 베푸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들이 아주 믿고 따르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하나 구원받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의 핵심 되는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예배 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눈을 이렇게 감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듣다 보면은 왜 여러분 왜 느낌이 반응이 약간 미적지근하고 반응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 어머니 이렇게 살짝 쳐다보면 어머니가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중요합니다.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중요해요. 나 안 졸고 있어요 라고 딱, 그 제가 살짝 이렇게 건드리면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안 잤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졸았지, 안 잤죠, 그죠? 그냥 졸았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중에 어머니가 고백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는데요. 내가 예배는 드렸어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는 건지 조는 건지 들은 건지 모르게 그렇게 있다 나오니까 말씀이 내 머리와 마음에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병들었다 라고 표현하세요. 병들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면 제가 입장을 바꿔놔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도 졸 수 있어요. 근데 제 사명이 뭐예요? 예배를 잘 이렇게 들여갖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명이잖아요. 말씀 잘 들어서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가는 게 제 사명이라 제가요, 눈을 감는 분을 보면 제가 눈 뜨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눈 감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빨리 눈 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눈으로 들어간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 눈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 시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살아있게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안식년을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30년 만에 안식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는 겁니다. 왜냐? 개척하고 본인 교회만 있어봤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좀 이렇게 다 탐방하고 다녀보고 싶어가지고요, 제주도에도 가시고 뭐 부산에도 가시고 교회를 이제 주일마다 다니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설교 시간에 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 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네.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 교회들마다 가보면 그렇게 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목회자의 문제도 있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안 졸게 막 재미있게 막 웃겨가면서 어떨 때 은혜도 주고 눈물도 쏟아가면서 얼마나 해봐요 여러분 그게 쉬운가.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자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자. 설교 시작하자마자 자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떠요. 이건 여러분 설교자의 문제라기보단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만 해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전날 너무 피곤하지 않게. 그리고 필요하면 잠도 좀 푹 자고.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면서 웬만하면 서로 말하지 말고 오세요. 말 안 할 때가 오히려 더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좋은 말만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좋은 말만. 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이 이미 예배 드릴 때부터 상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난방도 끄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해야죠.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는데 들려주지를 않았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냐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하는 것으로 그냥 순종하세요.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열매가 거두어지고 안 거두어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이뤄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문제죠. 물론 우리가 가서 잘 섬기고 또 마음을 녹이고 옥토로만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결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김권사야, 너 전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한 명밖에 없었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열매가, 너 평생을 그렇게 전했는데 열매가 5명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전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올 한 해에 정말 결실과 열매를 거두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주신 소출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열매는 거두어지고 있습니까? 올 한 해가 지나가도록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직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에게 목사의 자격이 있냐고요.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2달 좀 넘게 남았잖아요. 그럼 충분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열매가 거두어지고 안 거두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2달 동안 열심히 전했는가,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전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서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와서 일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듣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며 살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 평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가며 살았습니까? 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주님, 부족했던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 내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날선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